동행의 히브리어적인 개념이 무엇일까? 그리고 근본적인 동행의 결론은 또 무엇일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5장을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파트를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 에녹에 대해서는 지금 동행에 대해서 에녹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에녹이 몇 대손인가요? 아담의 7대손이죠. 7대손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어요? 300년. 예,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셨고 300년을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락하고 하셨죠?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이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했어요. 동행했다. 근데 이 동행이라는 말 자체에서 일단 에녹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다. 에녹은 7대손이에요. 에녹이 7대손인데 동행의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에녹이 처음이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아니면 7대손이라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에녹을 동행한 결과를 가지고 변화를 시키셨을까? 그죠? 일단은 노아 홍수 이전에서는 누가 유일해요? 에녹이 유일하죠. 동행했던 인물로 이제 창세기 족보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행이라는 말을 여기서 창세기 5장 22절과 24절에서는 동행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의 동행에서는 요 이라는 말이 덧붙었어요. 그래서 이가 합쳐져가지고 이와 히가 합쳐져서 그냥 이탈레크가 돼버린 거예요. 이탈레크. 그럼 이건 왜 그렇게 되느냐? 왜냐면 요 이라는 거는 미 완료 접두사 어쨌든 미완료를 나타내는 접두사예요. 미완료. 그럼 미완료는 영어에서 미완료와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전혀 달라요. 영어에서 미완료는 어떤 의미죠? 아직 끝나지 않은 거야. 그쵸? 근데 히브리어에서 미완료는 그 일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계속이에요. 계속.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할라크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걷다 또는 그냥 행하다. 몸을 하다. 몸을 하다 뜻이에요. 몸을 걷는다거나 몸을 하다거나 기본적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다 또는 행하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work예요. 걷는 거예요. 근데 앞에 히트가 붙었죠. 그쵸? 이 히트라는 거는 강조, 죄귀 이 뜻을 가져요. 강조, 죄귀. 어려운데 일단은 그냥 걸어만 주세요. 강조라는 거예요. 강조. 무엇을 하는데 그냥 걷는 게 어떻게 걸어요? 그냥 이게 아니고 어떻게 걷는다는 거야? 힘차게. 그렇죠. 힘차게요. 근데 그게 강조고 죄기는 뭐냐면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스스로. 죄기는 스스로의 뜻이에요. 자발적인 뜻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요 할라크라는 말이 걷다는 뜻이니까 이거 할라크가 걷는데 어떻게 걷는다? 자, 첫 번째 힘차게 걷다라는 거고, 두 번째 죄기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걷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강조 죄기의 영에는 뭐가 또 있냐면은 사역이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사역형이에요. 시키는 거야. 시키는 건데 누가 시켜요? 내가 무엇을 행하는데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역의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할 때 제가 순종한다는 그런 사역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사역의 의미에서 뭐예요? 우리 이렇게 그냥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제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걷다. 내가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로 결과적으로 해서 보자면. 그러니까는 나는 사람은요 변화무쌍하잖아요. 늘 바뀌잖아 마음이. 근데 그걸 하나님께 제발 저를 끝까지 가게 해주세요. 그를 갈 수 있도록 시켜주세요.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제귀 강조형 사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의미를 뭐라고 하냐면 히트파엘형이라는 동사예요. 이게 요런 의미를 가진 게 히트파엘형이에요. 요런 의미를 가진 게 히트파엘형.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히트파엘형이라는 의미 속에는 강조, 죄기, 사역의 의미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히트라는 말이 붙으면 히트라는 말 속에 이거는 히트파일형의 동사를 나타내는 건데 그 앞에 나오는 동사를 강조하고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행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 여기 이런 말 속에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이해 못했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미완료.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였어요? 계속의 의미를 갖냐고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걷는 거예요. 언제까지 걸을까요? 그렇죠. 여기서는 에녹은 변화 받았으니까 변화 받을 때까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변화 받는 순간 끝난 거잖아요. 변화 받을 때까지 계속 걸은 거죠. 그래서 요걸 동행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히트할레크에다가 이라는 미완료 수가 붙어서 위트할레크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 위트할레크에. 그러면 에녹이 걷습니다. 어떻게 걸었어요? 첫 번째 힘차게 가고 힘차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닌 거예요. 그쵸?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에 억지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저는 엄청 많았어요. 막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어쨌든 힘차게 본 거예요. 힘차게 했다는 건 억지로가 아니야. 그럼 물론 두 번째 역시 뭐예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딱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가지고 딱 접착제가 완전히 접붙임 돼가지고 끝까지 같이 한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아주 잘해. 기쁘게 찬양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우리 저기 신전도사님처럼 늘 기쁘시잖아요. 그쵸? 그렇게 스스로 자발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내 생각,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걷게 한다. 사역적인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 변화 발까지 계속 걷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의미예요.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거죠. 그쵸? 네. 내가 뭐 능력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는 건데, 이거를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런 정리를 했어요. 이건 제 나름대로 정리예요. 마음과 속도를 같이 한다. 동행을 풀이하자면. 마음과 속도를 같이 한다. 그러면 마음과 속도가 있는데 어떤 마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일까요? 아무 일이든지 불통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예, 그렇죠. 자, 마음은 누구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인데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로 오셨잖아요.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죠. 자신을 비우신 거죠. 그렇죠? 그게 종의 형체라는 거죠.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요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사람의 겸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로 오셨어. 하늘이 땅으로 오셨어.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못할 게 없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이 왼수가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보는 사람이 왼수라면 쉽지 않겠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네. 저는 그 신문사 일을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의 20년, 30년 가까이를 매일 봐야 돼. 매일.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그 명령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흉내라도 냈어요. 막판에는. 흉내라도 냈어요. 네. 어쩌겠어요. 흉내라도 내야지.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하는 거죠. 그럼 속도는 뭘까요? 속도. 동행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제일 먼저 존재되는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 그 겸손, 이 반드시 전제 조건인데 속도는 그런 거예요. 속도는 뭘까요? 속도라는 건 약간 시간 개념이 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뭔가 때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때가. 그렇죠? 때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가 맞아야 돼. 우리가 지금 구약 때에 살고 있지 않죠. 초림 때 살고 있지 않죠. 그럼 무슨 때? 재림 때네. 근데 우리가 아직 구약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초림 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재림 때의 신앙으로 재림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 동행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잠언서 15장 볼게요. 잠언서 15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피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고 지혜로운 자는 이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문물을 떠나게 되니라. 네, 지금 뭐냐고 했으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이죠. 대답을 한다는 건 뭐예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죠. 근데 빛이 있었고가 된 거는 그 빛이 있으라는 명령에 순종이라는 대답을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는 말씀을 물으셨어.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어. 그러면 그때에 맞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거는 때를 맞췄다는 거죠. 만약 아멘 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때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때가 맞아야 돼. 때. 그때가 무엇인지, 그 시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맨날 예수님의 아기로 오실 거야. 지난번에 제가 이사야 9장 6절 했잖아요. 한 아기를 주셨어. 근데 한 아들이야 또. 근데 뭐야?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 용존하시는 또 아버지야. 근데 그분이 또 마지막에 평강의 왕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때를 알면 그때에 맞는 이름을 선포하신 거잖아요. 그 시기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 동행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죠? 에녹이 성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성자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여기서 누구와 동행했어요? 에녹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 하나님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엘로힘이 엘로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에녹은요 통째로 한번 먹어버려. 한 번에 먹어버렸어요. 나누지 않았어요. 에녹은. 왜 성자, 성부, 성령 왜 나눠져요? 왜 나눠졌을까? 못 깨달았을까? 왜 구약과 신약이 나눠졌을까? 아니 보세요. 우리의 구속이라는 구원이라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영혼 육의 구원이죠. 죽을 몸도 사는 거죠. 영혼이 사는 거죠. 그게 구원이잖아요. 구원의 결과가 최종 우리 죽을 몸까지 살리는 거잖아요. 영과 혼과 육까지. 근데 에녹은 영혼 육이 다 변화 받았죠. 죽지 않았죠. 그렇죠? 왜? 통째로 먹었어. 한 번으로. 성부, 성자, 성령 나누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한 거예요. 삼위일체죠. 왜 삼위일체가 됐을까? 왜 또 삼위일로 없어졌을까? 왜 처음에는 율법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은혜 차원에서, 왜 낮아지셨다? 율법 차원의 몽학선생을 역사하셨어. 근데 그 율법 차원의 몽학선생은 종의 차원이래요. 그 다음 또 아들 차원이 있잖아요. 그 다음 또 주인, 아버지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때가 다 있는데, 때에 맞는다고 했는데, 에녹은 처음부터 뭐였던 거예요? 통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변화를 믿었으니까 변화된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아차린 거지. 그 때를 나누지 않고 통째로 믿어버린 거예요. 동행이란 말이 에녹에게서는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말씀을 했잖아요. 에녹에게는. 강조하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 그게 나누지 않았다고요. 그쵸? 그렇잖아요. 우리가 못 믿으니까 계속 낮아져서 역사하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뭐예요? 종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자 선지자,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아버지. 왜 나눠주는데? 예?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 차원, 진리 차원, 그 다음에 생명 차원, 그 다음에 결론이 누구? 아버지께. 결론은 아버지잖아요. 그쵸? 에녹은 그런 불신하는 게 없었어요. 왜? 65년 이후로는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아예 통째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은 그런 게 낫지 않아요? 광야 생활 다 하실래요? 네? 광야 생활 다 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는 부활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살아서 영원히 변화받는 그게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간절히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찾고 바라는 자들. 죄와 상관없으니까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들 중에 그나마 또 죄인 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한 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 때라는 거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씀하셨던 이 구원의 때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 믿는 자들 중에야. 예수 믿는 자들. 왜? 예. 왜냐면 죄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 믿는 자들 맞죠? 초림들 믿는 자들 중이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를 이미 믿는 자들이야. 그들 중에 전체가 다 아니라 그들 중에서 재림주를 진짜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고 내 영생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는 변화의 역사가, 재림의 역사가, 온전한 구원의 영혼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을 영혼 육까지 살리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계속 초림에 머물러 계실래요? 예? 우리는 죄 있는 자예요, 죄 없는 자예요, 이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이죠. 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야? 간절히 찾고 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때가 벌써 그때라는 거죠. 그들에게만 재림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있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동행을 에녹같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키워드예요. 이런 좀 정리가 되셨죠? 조금 느낌이 오세요? 안 오시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려서 그런 것 같아요. 동행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나 자신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내 속에 어떻게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이 다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동행이 아니지. 완전 비워줘야지. 그쵸? 새 말씀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내 것은 다 비워줘야지. 그래야 새 것, 재림 변화의 말씀을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초림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 뒤의 변화 말씀, 영생 구원의 말씀으로 채워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때를 맞출 수 있어요? 못 맞춰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때라는 게 에트라고 에트. 에트라는 게 시간, 때라는 얘기를 하는 말인데, 이 에트는 어디에서 왔냐면요. 아드에서 왔어요, 아드. 아드에서 온 건데, 이 아드라는 말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뭐예요, 그럼?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유한이에요? 영원이에요? 영원이죠, 영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원래 끝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에서 말하는 시간, 그 때라는 것은 뭐냐면, 에트라는 그 시간 속에는 이미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영원한 미래까지예요. 이미 그 때를 맞춘다는 거는 우리가 영생의 말씀으로 변화의 말씀의 차원에서 보지 않으면 그 때를 못 맞춰요. 때를 맞춰야 돼요. 그 때를 맞춰야 돼요. 그럼 우리가 향해서 가는 거는 부활이 목적이세요? 영생이 목적이세요? 영생. 그쵸? 그러면 우리는 에녹처럼 나누지 말고 한 번에 먹어야지. 아멘. 네, 한 번에. 하나님 나누지 마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 재림주를 다시 십자가 고난의 주로 만들지 마세요. 그렇죠?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동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닐까요? 에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7개선 에녹. 그렇죠? 이게 홍수 이전의 동행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홍수 이전의 동행의 사건이에요. 그럼 홍수 이전의 동행의 사건인데, 홍수 이전에 이 에녹 말고 또 누가 또 있었어요? 동행을 했던 인물이? 누구도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네? 아담이요? 아담이 동행했다는 말이 없어요? 네? 동행. 그렇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홍수 이전에. 창세기 6장 9절 말씀.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공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네. 노아는 당시에 의. 의인이고 또 완전한 자이고 또 뭐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동행이 한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한 번. 근데 거기에 뭐가 추가됐죠?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동행의 개념이 조금 바뀐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동행은 이탈레크가 아니고 뭐가 됐을까요? 히트팔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히탈레크. 네. 히탈레크예요. 히탈레크죠. 그럼 여기에서 동행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에녹에 있어서의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과는 뭔가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죠.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뜻은 같아요. 힘차게 걷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걷다, 하나님의 은혜로 걷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인 의미는 뭔가 붙지는 않았죠. 그럼 어떤 특별한 어떤 한정된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한정된 기간. 그게 어떤 기간일까요? 이게 요 창세기 6장 9절이 홍수 심판 이전의 상황이죠. 그쵸? 이전의 상황인데 이미 홍수 심판 이전에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동행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럼 홍수 심판 이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게 뭔가 뉘앙스로 남아있지 않아요? 이틀하는 말 끝까지 계속되지는 못했다는 게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동행의 사건의 결과물이 뭘까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결과물은 뭐예요? 네? 결과물. 방주죠.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떻게 했어요? 동행했죠. 그렇죠? 자, 창세기 6장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건데 한번 잠깐 볼게요. 일단 창세기 6장 보시기 전에 창세기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가 몇 세에 생과 함과 몇 세 낳았죠? 500세? 네, 500세 이후죠?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이거 복습해 볼게요. 그러면은 셈, 함, 야벳을 낳았으니까 몇 세 때부터 낳았을까? 그죠? 일단 상상해 보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죠.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 18절 말씀 볼게요. 방주를 지으라 명령하시고, 예,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네, 지금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방주의 규격을 전부 다 알려주시고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 명령하신 시점이 뭐예요? 아들들이 있었죠. 세 아들들. 그리고 세 자부들이 있었죠. 자부들은 누구예요? 며느리죠. 며느리니까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500세 이후고 이미 세 아들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들의 세 며느리까지 다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며느리까지 있었을 때 명령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방주가 일어난 사건은 홍수가 시작된 사건은 언제예요? 7장 11절이요.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7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네,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17일 맞죠? 네. 자, 그러면 대략 몇 년이 걸렸어요? 대략
몇 세에 결혼을 했을까요? 몇 세에 결혼을 했을까요? 아니 샘과 함과 야벳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있었잖아요. 그 대략 뭐 일단 뭐 20살 20 할까요? 20살에 결혼했다면은 요 연년생 같이면 21, 22 이렇게 뭐 그럼 2살 차면 20, 22, 24 이렇게 되겠네요. 샘, 그쵸? 함, 야벳. 물론 더 넘어가면 일단 더 기록인데 일단 요것만 보더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며느리까지 이때 결혼을 했다면 며느리까지 있었으니까 그럼 언제예요? 노아가 520세 이후가 되겠죠. 그쵸? 그래가지고 600세 되던 2월 17일이니까 그럼 뭐예요? 최대 해봤자 방주 짓는 기간이 이걸로 보자면 80년 밖에 안 되는 거죠. 또는 더 높이다 보면 뭐 70년에서 80년 사이가 되겠죠. 70에서 80년 사이가 되겠죠. 방주를 예배했던 기간. 이 기간만큼은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완전하게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그 결과의 말씀이 창세기 6장 22절이죠.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동행의 결과점이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는 노아도 그만큼 자기의 모든 걸 쏟아 부었죠. 그 방주를 어디에 지었어요? 어디에? 네? 어디에다 지었어요?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 네? 어디예요? 목사님 어딜까요? 방주를 지은 곳. 네? 그러니까 저기 우리 방주 원래 목사님들 어디 산에다 청청한 날씨 산에다가. 그럼 노아는 그 당시에 최소한 80년 동안은 무슨 소리 들었을까요? 미친놈. 완전히 미친놈. 그쵸? 그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 끝까지 그 명령을 순종하고 동행을 했어요. 그쵸? 마음과 속도를 하나님과 맞춰가면서 같이 갔던 거죠. 이것만 인정을 받았던 거죠. 물론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는 또 많은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면은 노아는 어떤 이제 자기 삶을 이 노아 방주를 짓는 기간만큼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 바친 거죠. 하나님께. 네, 바쳤어요. 바쳐진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종의 형체를 가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드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단번에 드리셨잖아요. 희생제물을 드리신 거죠. 그러면 에녹은 어땠어요? 에녹은 에녹을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해요. 하노크 기본적으로 뜻 아시죠? 봉헌하다. 하나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뭐예요? 제물로 자신을 드린 거죠. 드린 삶이죠. 그렇죠? 300년 동안 에녹도 자기 삶을 드렸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면은 동행의 조건 자체가 뭐예요? 아까 예수의 마음과 그리고 그 말씀의 때를 같이 하는 것처럼 자기 삶을 그 말씀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동행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자의 방주를 다 준비하셨나요? 준비하셨어요? 아니, 동행은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동행의 결과물이 방주였죠.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쵸? 그렇다면 그 방주를 통해서 그 가족이 전부 다 구원받았죠. 다 심판받을 때, 수장당할 때. 그쵸? 심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때의 노아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떤 방주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동행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주? 어떤 방주? 네? 10편, 90편 볼게요. 10편, 90편, 10절부터 12절.
9절부터 볼까요?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의 죄 분노 중에 건강하며 우리의 평생의 일시간에 다 하였나이다. 자, 분명히 우리의 평생의 모든 삶이 일시간에 순식간에 다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죽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의 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지금 뭐 100년도 살고 120세도 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70이요 80이라고 했을까요? 네? 그때는 죄악에 관여하기 때문에 수명이 줄었다? 일단 계속 볼게요. 12절 볼게요.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네네 12절까지. 지금 우리에게 우리 날을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 수명은 그냥 7, 80년 정도였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12절에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되어 있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 분명히 영생이라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선포하시고 간절히 찾고 바라기를 원하셨는데 7, 80을 제한을 두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날. 그러니까 계수하다는 말 자체가 예상하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상하다, 준비하다, 대비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마나라는 뜻이에요. 마나라는 히브리예요. 마나. 이 마나라는 게 예상하고 준비하고 대비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계수한다는 게. 그러면 자,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가르친다는 거, 이 가르치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깨우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깨우치게 해달라. 이거 아시는 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야다. 그렇죠. 동침하다 하는 그 야다 있죠. 야다. 예. 야다. 이 야다. 알다. 깨닫다라는 그 있죠. 동침하다는 건가 동침하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그 날을 대비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 날을. 뭐예요, 결국? 이 말이? 하나가 된다는 건,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건, 에녹처럼 동행했다는 거예요. 노아처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혜는 호크마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호크마. 이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게 달래. 지혜가 뭘까요? 지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는 말은 의미적으로는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함께함으로 그 결과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 지혜가 뭐예요? 잠언서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예요? 복되도다. 생명나무. 예? 생명나무를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에서 나중에 한번 또 쭉 나중에 해야 될 건데 일단 잠언서 11장 또 볼게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금 아까는 지혜를 얻느냐 생명나무를 얻는다고 했는데 지혜는 생명나무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뭐예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그럼 생명나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람. 그 사람은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렇죠. 이거 알면 시간 좀 가니까 일단 하나만 더 올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니라. 이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언제부터 감췄어요? 만세로부터 감추었대. 왜 감췄어요? 그 지혜가 생명나무인데 왜 감췄어요? 우리가 믿지 못했잖아요. 아담 타락했잖아요. 생명나무 못 먹고 언제? 창세 때 둘이 도는 화양공과 그룹으로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길 다 막아버렸죠. 지키게 하셨죠. 그때부터 감추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못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춰진 거죠. 그 감춰진 지혜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원래 영광의 주였다. 그 지혜예요, 지혜. 그 지혜. 그러면 예수님은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아니면은 죽고 다시 사는 부활을 주러 오셨어요?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겠다. 요한복음 6장 전체에 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인데 우리가 믿지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창세기 때도 감춰졌고 초림 때도 이미 못 먹으니까 감춰지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 그렇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거기 있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관세를 얻으려 하기로다. 생명나무에 나갔다는 건 이미 뭐예요? 에덴 동산 안으로? 이미 우리는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나무 앞에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 주신 거를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영생 변화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쳤죠. 길가를 흘러 넘쳤죠. 근데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 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생명수의 말씀을 아까 이제 사마리아 여성 수가성 영의를 맺는데 물 달라고 했던 건 뭐예요? 내가 신령한 생수라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쵸?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바로 생명의 주야. 나를 먹는 자가, 내 말을 먹는 자가 영생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결국 하신 거잖아요. 내가 바로 그러다. 그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명수의 말씀을 먹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 영생.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나무가 한 그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딱 먹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사람은 나무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쵸? 네. 우리도 생명나무가 돼서 그 잎사귀로 이 택하신 이 세상을 소송케 만든다는 거고 그 결과 뭐가 됐어요?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거리며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뭐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보좌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가운데. 어디 가운데? 그 양의 보좌 가운데. 그가 어디야? 그가. 중심. 하나님의. 아니 그 가운데니까 그 가운데가 어디냐고요? 아까 22장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흘렀죠. 네. 그 가운데로 흘렀죠. 네. 그 말씀이 그러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의 말씀이 변화의 말씀이 어디 가운데 흐른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계속 제가 지난번에 타격 얘기하면서 가운데 계속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3절에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생명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먹고 생명나무가 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고수송하게 하는 역사를 했더니 그 결과 뭐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 네. 죽음의 저주가 없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결국 네. 각자 내 심령 가운데 아멘. 있게 된 결과죠. 아멘. 그쵸?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요한계시록 3장. 지난번에 했던 건데, 네.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들을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아멘. 같이 되리라. 아까 여기 냈잖아요.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내 심령의 보좌, 마음 보좌에 하나님이 함께 앉아 계시는 거. 그쵸? 그게 바로 생명나무에 그게 영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동행이라는 측면을 할 때 아까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라는 얘기 하셨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동행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도 함께를 계속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함께를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가운데라는 측면에서. 근데 그 함께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각자 내가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말을 요한계시록 21장 3절 볼게요. 우리가 동행의 결론을 그냥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림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거기에 그러면 함께가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그렇죠. 네. 그 다음에 21장,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지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은혜를 내게 보이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네, 보세요. 지금 함께 했던 그 결과의 모습이 뭐예요? 각자 내가 어린 양의 신부 또 아내가 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결론이에요. 그게 동행의 결론이에요. 결국 동행의 결론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각자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재림주이신. 여기서 그 어린 양은 초림주의 어린 양 아니에요. 암노스가 아니고 아르니온이에요. 재림주의. 그 재림주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거. 그게 결혼이죠. 그 모습으로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동행이라는 히브라이크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라는 측면과 같이 가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보좌 가운데라는 측면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거죠. 결국 똑같은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두 영이에요, 한 영이에요. 네, 고린도서 6장 17절에 한 영이라 한 영.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에요. 동행은 보세요. 한 발자국도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속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이 이게 따로 있고 나 따로 있으면 이게 맞아줘요? 어떤 때 맞다가 어떤 때 안 맞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군대 가면은 제식 훈련 먼저거든요. 발 맞추기예요. 숨 맞추기 이거부터 먼저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딱 하나가 되는데 그게 어떨 때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그건 동행이 아니죠. 뭐 할 때 동행이 되는 거예요? 똥 쌀 때도? 그러니까 똥 쌀 때도?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럼 뭐 어떻게 돼야 그게 가능해요?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은 내 안에 말씀이 이 중심감 딱 뿌리박고 있으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지. 안 그러면 에녹이 300년 동안 자자손손 전부 다 낳고 그걸 다 못 볼 걸 다 봤을 텐데 어떻겠냐고요. 저 같으면 한순간도 동의 못해. 한 시간도 동의 못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결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 소가지 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 명령을 누가 하게 하셨어요? 노아는 10대 손이고 에녹은 7대 손인데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또 누구에게 하셨어요? 동행하는 명령을?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죠. 창세기 17장 1절. 설명이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 네. 하라고 명령하셨죠? 이 행하여라는 말 자체가 동행이에요. 히트, 여기도 히탈레크예요. 히트 할레크예요. 히트 할레크. 완전히 말은 노아에게 썼던 완전, 타밈이라는 히브리어예요. 타밈. 완전한 동행이에요. 완전한 동행. 그쵸? 그거를 갖다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아브람이죠. 그러면 이 명령하셨다는 거 이때 이 명령하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신앙이에요?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동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행의 신앙을 인정받은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렸냐면 하노크도 봉헌이라는 거죠. 선생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 있지만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린 거잖아요. 제물로 드린 거죠. 산제물로 드린 거죠. 노아도 자기 삶을 드렸잖아요. 노아도. 그렇죠. 방주 예비하는 동안.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17장 1절에서 동행하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안 되니까 창세기 22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그 일주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신령하시라고 불을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운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뭘로 드려요? 번제로. 번제 드리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번제를 어떻게 드려요? 자, 번제 드리는 방법. 레위기 1장 보시면서 뭐예요? 피를 다 쏟아내. 껍데기 다 벗겨. 내장 다 꺼내가 씻어. 그 다음에 각을 떠 어떻게? 어디? 각을 어떻게 떠요? 뭐가 된가? 팔, 그리고 다리. 몇 조가 최소한 몇 조가 나와? 최소가 최소한 6조가 나오죠. 6조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번제단 딱 올려가지고 완전히 태워가지고 흔적도 없이 낙엽을 다 제물로 드리잖아. 그렇게 드리는 거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 아들을 독자 이삭을.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그 믿음을 보시고 지금 저기 창세기 17장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어떤 이름? 새 이름을 주잖아.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잖아요. 그 열매를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때가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모리아에서 들어갔습니다. 이제 11절 12절 창세기 22장 11절 예. 그래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 가져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 뭐한다? 아노라. 이 아노라의 히브리어는 야다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됐다는 걸 인정하신 거예요. 말씀과 결혼한 온전한 신부로 아브라함의 신앙이 딱 인정받은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동행인데 그 동행에 있어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을. 근데 아브라함이 더 큰 시험을 하셨죠. 나를 드리려고 하면 아브라함 자신이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지. 가장 아끼시는 자식들 누구? 그 중에서 하나 어쨌든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명령하시냐? 각자 우리에게 던져보세요, 뭐. 참 쉽지 않아요. 저도 아들이 셋인데, 가능하겠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한 거잖아요. 꺼리낌없이 바로 순종을 해버렸어요. 그쵸?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이 동행의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동행인 거예요. 동행은 그냥 말로는 쉽죠. 말로는 쉬워요. 아니, 우리를 그냥 제물로 드리라는 건 쉽지. 근데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것도 독자를 바치라고 해봐요. 각자 우리에게 독자를 생각을 해봐. 어떠세요? 김부동산. 저는 억지로도 이렇게 못해. 솔직한 심정이에요. 나 자신을 드리라면 나는 오케이, 언제든지 오케이. 근데 자식을 바치라고요? 번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안 그래요. 절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는 그렇게 하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지는 못했어요. 우리 못해. 말처럼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동행의 신앙이라는 건 결국 어디까지 연결돼요? 그 동행의 결과가 변화로 연결이 되는데 그 변화의 역사를 지금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동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동행의 그 역사를 계속 끄집어내신 거지. 그렇잖아요. 동행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초림제에서도 안 되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또 함께 그 함께 있는 것의 결론이 뭐예요? 말씀과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내가 각자 신령한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되는 것. 그걸 원하신 거잖아요. 그게 동행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바로 변화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런 진짜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들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의 역사 가운데 오직 말씀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셔서 그 말씀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동행의 결과 변화 영생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온전한 목적으로 삼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맡겨주신 모든 평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